이 10월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초점을 두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었느냐. 여기에 대해 이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10월에서 11장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었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와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죠, 관계. 그렇죠. 믿음의 어떤 관계. 그렇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홀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관계가 형립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없이 혼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건데, 믿음이란 믿는 나도 중요해요. 믿는 내가 참 중요한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자,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죠.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그 본질, 근거, 내용이 바로 뭐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참 믿지 못할 이런 세상에 살죠. 그죠? 참 못 믿어요.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참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사람들이 서로 잘 못 믿어요. 그죠? 그래요. 오직이나 이게 못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무엇은 쓰지 말아라. 보증은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죠? 참 그 우스운 얘기도 많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목욕탕 가갖고 잘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들어가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진짜 시원해요. 시원하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막 어떻게 뜨거운가 막 확 나오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게 이제 믿음을 풍자한 내용들이거든요. 믿음 풍자한 내용들인데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은혜죠. 은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이, 그것도 뭐가 없는 죄인이요. 또 해서 이제 그냥 이게 입에 이제 딱 박혀 있어요.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죄인에게는 믿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도둑놈한테 그 믿음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도둑질하고 이거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근거와 내용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는 많은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은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을 나 혼자의 몫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나 혼자의 몫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믿는데 상대방이 못 믿게 불신을 가지고 거짓을 하고 속이면 그 믿음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실패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 믿음의 그 본질, 믿음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불러내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한 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이시거나
거짓을 하거나 바꾸시거나 변하시거나 이런 게 없으십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그러신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는 불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실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 끝까지 붙들어 내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온전한 인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너 안 믿으면 죽여 그렇게 하면 믿기는 믿겠죠. 믿어요. 그러지만은 그게 믿음 아니에요. 무서워서 협박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인격적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온전한 자리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면 맞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두려움에서도 아니고 뭘 얻어서 그래서 기복적인 의미로도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이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까지 못 믿냐? 하나님까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뭐더라? 뭘 믿겠다?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잖아. 거기도 안 믿어. 인정 안 해요. 이게 세상의 불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내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믿음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중요하잖아. 대상이. 그죠? 우리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서는 하나님이 더없이 좋고 더없이 중요하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어때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데려다 놓고 믿자고 했어요? 도둑놈들 데려다가 나하고 잘 믿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데려다가 믿자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불러냈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적으로 항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하나님 말씀하면 파수로 매주 쓴다고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뭔 얘기예요? 바라고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믿음이란 뭐냐? 그걸 실상으로 보고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건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바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1절에 이 사람들은 다 앞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 몇 사람 나왔죠? 몇 명 나왔어요? 앞에 나온 사람 누구? 아벨, 또 에녹, 또 노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오네. 아브라함 앞으로 또 더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더 나오는데 다음 주는 제가 못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했어야. 그죠? 믿음을 따라 죽었어. 약속도 받지 못했어. 뭔 말이에요? 아직 약속도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현실에서 자기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안 이루어졌어.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따라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갔더니 안 죽었다? 그냥 죽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남자들 고수업 잘 치시는 분들 있잖아. 죽어도 고. 왜? 피박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약속이 안 이루어져도 죽어도 그냥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립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잘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고, 인격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냐?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그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되어지고, 야, 그분이야! 그러면 그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막을 수 없는 거죠, 죽음마저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 믿음을 따라 살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보면 본향을 찾는다 그랬대요. 본향. 자기 옛날 이 세상에서 사는 본향이 있으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들이 찾는 본향, 사모하는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모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갔다 왔어요, 못 갔다 왔어요? 살아있을 때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예? 못 갈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럼 주님 안 오시겠구나.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하나님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를 불러내서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거 부정문이거든요. 부정문. 부끄러워 않는다니까 부정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복잡하지나? 목사님 잘 그런 거 막 바꾼다, 문법적으로 한다, 막 접속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머리 쥐날라고 하니까. 그러죠? 이게 부정문인데 이거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한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자랑스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아이고 마지못해서 내가 저것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아이고 노찬이 그렇고 들잔이 그렇고 그냥 이것들 자식 새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딛고 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 관계를 맺고 믿음의 대상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주시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을 데려다 놓고 믿음의 대상 만들어 놓고 뭔 자랑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랑이 아니에요. 행여두고 알을까봐. 저 도둑놈이 나오고 이런 뭔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걸 혹시 누가 알을까봐.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척. 어디 나갈 때는 너는 저만큼 뒤따라오고 나는 저 멀리 가고 사람 안 보세나 안 보이는 데서나 좀 이렇게 그게 아니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의는 옳은 것이 전부요. 옳은 거. 틀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의 의와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옳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세상은 옳으냐 그러냐 이게 세상의 의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옳게 만들어내는 의. 이게 하나님의 오롯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됐죠. 만약에 세상의 의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뭣밖에는 없어요. 심판밖에 없죠. 딱 의롭냐 안 의롭냐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지. 그러면 심판이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옳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죄인을 데려다가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으로. 이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건 대단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있다는 거, 이걸 원불교에서는 천지개벽이라고 많이 해요. 천지개벽. 원불교의 그 모토요. 그게 천지가 개벽하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원불교 원대 나와가지고 원불교학 개론을 배워갖고 좀 알아요. 그거 이상이죠. 그거 이상해요. 여러분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러분 대상으로 상대로 삼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는 만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을 똥처럼 버린다. 왜? 아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죠. 다 세상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버릴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최고 좋은 것을 보고 나니까는 그 나머지가 하찮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점점점 믿음이 서갈수록 진짜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진짜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딛고 있는 이 세상, 이것만 더 좋아. 왜? 더 좋은 것을 모르니까. 그렇죠? 어릴 때 애들 10,00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10개 오고 못 받아요. 아, 묵직하고 이놈 딸랑딸랑 갖고 가서 사탕 달라고 하면 이거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10개를 받아요. 근데 커서 100원짜리 주고 10,000원짜리 주면 100원짜리는 jut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 옛날에는 10원짜리 안 줬더만 요즘 100원짜리도 별로 관심도 없더만. 땅바닥 떨어져도 별로 그냥 관심 없어. 물론 많으면 모르겠어요. 니 아까로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 주워가려고 하라도 한두 개 있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애들. 그죠? 알죠? 같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맺어진 이상, 하나님이 끊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이 믿음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 완성되어졌으니 이 나라가 여기가 천국이죠. 기대가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그 수준의 우리의 믿음이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불순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럼 어떤 분이요? 먼재미로 산대요. 맨날 순종만 하고. 가끔 거역도 해야 재미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안 해봐서 그 맛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온전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요, 그걸 누가 하셨어? 그 온전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는데 더 욕하고,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가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누가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가는 이 믿음, 실패할 수 없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믿음이고,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도 믿음을 타요. 이걸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돈 받고도 못 오는 거예요. 그죠? 돈 받고도 목숨 왔다 가서 목숨 죽이는 데까지 가면 못 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 돈이고 뭐고. 여러분 어때요? 돈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거기까지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간에 그 목숨까지도 내놓고 갈 수 있냐?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더, 그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면 목숨을 내걸고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믿음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왜요?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안전장치.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믿음이 덜 흔들려. 시험을 덜 당해요. 시험은 어디 가나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있어요. 내가 약해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고, 미혹당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 하나님, 나의 믿음의 주요 대상이고 내용이고 근거인 본질이지. 그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시험에 덜 빠지고 흔들림이 적고,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적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서가는 거야. 이 믿음이 세워져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르게 서고 복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비유가 있죠. 뭐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살았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은 인생은 쌓았다고 하더라도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드러내시냐?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옳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준이지만 될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좀 믿음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 히브리서 11장 내용은 누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믿고 결국은 가더라 그 길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믿음의 근거와 내용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다 이렇게 되냐? 다 믿음으로 가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죠.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뭘 위해 살아?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성경. 그죠? 많이 오잖아요. 설교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에 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만물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우리를 만들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셔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몸만 혀서 바치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주고 그런 우리는 세상 종이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시는 것도 보세요. 순서를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부터 만들어 놓고 일 시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려 먹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유일한 게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다 네가 가지고 잘 살아라 그 말입니다.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라. 이게 짐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짐을 한 번도 져준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영광이 너를 위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불만이 자꾸 생겨.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창조 때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열 수가 없어요. 안 먹을 수가 없다.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인격과 그 사랑하심과 그 공유하심 앞에 안 녹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가지 말아야 되냐면 그렇게 뭔 복을 받게 조건으로 가면 그런 인격적인 믿음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되는 거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해서 받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듣기 좋고 세상말로 우선 먹기는 먹고 뭐가 좋다고 꽃감이 좋다고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마음에 그냥 잡고 싶고 듣고 싶고 가지고 싶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에 미혹돼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관계 속에 뭐 물질이 낀다든지 뭐 조건이 끼면요, 진정한 관계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돈 보고 결혼하면요, 진짜 사랑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뭐 인물 보고 결혼하잖아. 그죠? 여자들은 남자 볼 때 그런데, 그 사람 건강해? 그 사람 직장 어디 다녀? 그 사람 마음은 좀 어때? 그래, 남자들은 여자를 이뻐? 또 물어보면 진짜 괜찮아? 이뻐? 이쁜 것밖에 없다. 이쁜 거 살고 같이 살아보면, 여러분 부인 보면서 맨날 나 진짜 이쁘다 이렇게 감탄하는 적 별로 없죠. 그죠? 살아보면 뭐 그냥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집사람도 저를 사심 없이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잘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잘한 거예요. 뭐 지금 살아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이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호소영이가 장동건 오고 살면 아침에 이럴 때마다 감격할 것 같습니까? 살아보면 거기서 거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왜 등장시켰습니까? 보세요. 아벨도 죄인이죠.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받아졌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벨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벨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가인이죠. 아담과 가인이 뭐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란 말입니다. 다 죽어야 될 심판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처럼 심판받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아벨을 건져내셨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용이고 근거다. 이걸 보라고 11장에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거지. 그 아벨의 믿음이 좋았다. 그 얘기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 그 다음에 에녹 보세요. 에녹. 그 다음 나오는 게 에녹이죠? 에녹은. 에녹 시대는 거의 1000년 정도 살았어요. 사람이. 권사님 1000년 사신다면은 질려요? 아직 10분의 1도 안 살으셔갖고 질리다고 하면 이제 1000년이라고는 수명을 놓고 보면 100세란 이제 애기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시대 1000년 살았어요. 1000년. 거의 900살, 800살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래? 살았다가 966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다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에녹을 건져내셔서 죽음에서 건져냈다. 이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죠? 노아죠. 세상의 악이 관영에서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근거한 내용이 누구냐? 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되어짐을 확실하게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어지고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고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실패할 수 없고, 왜?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내시고 완성하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셔서 불신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이 이길 수 있다고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믿기가 어려운 세상, 갈수록 두려운 세상, 나도 나를 믿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내주시고 하나님과 믿는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 속에서 우리는 커갈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기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가지고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유하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생활들 보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내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널 지키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 신실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없이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본질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대상으로 건져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불신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이제는 세상 그 어느 것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쥐어질 수 없어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실상으로 증거로 보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세워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눈에 보이고 확실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불러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선하심을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불신스러운 우리의 마음들이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인악한 우리의 믿음들이 담대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바울이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이오니 우리도 그 믿음 앞에서 승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일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하게 널 지키시리라 확신하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와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격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앞에 서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가는 길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